사절 부산과 대구 개척전도. 부산 개척 시대 참아버님께서 부산에 도착하신 1951년 1월 이후거의 반년 동안 여러 곳으로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피란민 생활을 하다가 같은 해 8월 범내골 토담집을 친히 지으시고 입주하면서 새로운 식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오신 그 그리움 이상으로 산에 올라가 눈물의 기도를 올리는 등 많은 정성을 쏟으셨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원리원본 집필을 마무리한 날인 1952년 5월 10일 고려신학교 2학년에 다니던 강인실 전도사가 연결되었고 그해 12월 1일 일찍부터 기독교단에서 목회를 한 유한 목사가 들어오는 등 하늘은 준비된 성도들을 보내주셨다. 참아버님께서는 1953년 1월 식구들이 늘어나고 일부에서 반대를 극심하게 해서 범내골 토담집에서 수정동으로 이사를 했고 수정동 내에서도 몇 차례 거처를 옮기셨다. 아버님이 6.25 때 피란 나와 부산에서 3년 기간을 보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 그리움은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던 그리움의 심정을 땅 위에 있는 아들에게 체휼시키는 좋은 시기였습니다. 자기 부모가 그리워서 눈물 짓는 것이 아니여 부모를 위해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인 가인 아벨을 중심한 복귀의 원칙을 어떻게 해결짓느냐? 그것은 자기 혈족 가지고도 안 됩니다. 외적인 혈족을 중심 삼고 종족 기반을 승리의 터전 위에 세워서 민족적 터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복귀의 노정입니다. 아버님이 부산 범일동에서 하나님과 인연될 식구들을 그리워하던 때에 온갖 정성을 다하며 기다렸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오기는 노는데 실제로는 가까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일동에서는 식구라고는 아버님까지 합하여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연락하면서 산천을 친구로 삼고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범일동에 있을 때에 정말 사람이 그리워서 혼자 앉아 중얼중얼할 때가 많았습니다. 백지장으로 가려진 저편에서 대중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들립니다. 들리기는 들리는데 얼굴은 안 보입니다. 그 백지장만 제쳐버리면 대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자 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지극히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도수가 차면 사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해도 다리가 굳어서 일어서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완전히 쌓이게 됩니다. 통일교의 출발에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자기 처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뜻을 위하여 사람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땀은 땅을 위하여,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이런 말을 괜히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표어대로 나가서 전도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이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식구가 없으면 문을 열어놓고 식구를 그리워하게 되면 사람이 오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강현실이 처음 범내골의 날을 찾아올 때에도 잃어버린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범내골 토담집 시절에 범일동 꼭대기에 사탄 괴수가 나왔으니 기독교인들은 가지 말라 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끼리 예배만 드려도 벌써 그 동네 교회가 전부 알고는 가지 말라고 수군수군했습니다. 그래도 절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사탄의 멱살을 잡고 많이 싸웠습니다.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는 한 너는 내게 굴복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싸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했습니다. 부산 범내골 시절 범일동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에 대해 사람도 좋고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를 다녔다는 말도 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림없이 자기 교인이 될 줄 알고 좋아서 첫날은 그냥 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 틀림없이 옵니다. 그때에는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그렇게 무식하오. 성경이 무식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군요. 이렇게 한마디 해놓습니다. 내가 잘 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지만 누구든지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아버님은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얘기 한번 들어볼래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슬슬 시작해 나갑니다.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이 들어서 체할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눈치를 봐서 신경질적인 사람이면 나는 그 반대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만 얘기하게 되면 내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 피란 시절 범일동에 집을 짓고 세 사람이 모여서 전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얘기할 때에는 아버님이 세 사람을 놓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아니라 3천만 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만 현재 수억의 기독교인과 수많은 인류를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사람을 놓고도 땀을 흘리며 동네가 떠나갈 것 같이 얘기한 것입니다. 주일만 되면 주변에서 저 사람 또 야단하는구나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무릎을 맞대고 소곤소곤 귓속말로 해도 다 알아들을 텐데 한 150m 떨어진 우물가에 있는 아주머니한테까지 들리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동네의 교회에 다니던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와서 밖에서 듣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총각들이 사는 방에 들어오기가 거북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나중에 들어와 보니까 엉망입니다. 말은 세상에 없는 말, 그저 세계가 들썩들썩하는 말을 하는데 앉아있는 모양을 보니 처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를 통일하고 어떻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천국이 건설되고 지옥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일동에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기르러 온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저 집은 싸움을 안 하는 집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요즘 싸움을 한다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와서는 역사상에 당신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많이 와서 통일세계를 꿈꾸었는데도 다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신이 통일하겠다고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라도 참 처량했습니다. 물이 흘러가게끔 도랑을 파고 그 위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방구들 아래에서는 쫄쫄쫄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데 그런 집에 앉아서 그런 엄청난 말을 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그들이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내 말에는 믿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고는 어수룩하게 생겨서 그러지 않을 사람으로 보이는데 무엇이 어떻고 어떻다고 하면서 야단하는 것을 보고는 그 동네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세계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늘 땅이 뒤집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집에서 살지만 세계를 한 주먹에 쥐락펴락하고 하늘 땅을 뒤집었다 엎었다 하고 한국과 세계를 통일한다는 엄청난 얘기를 하니까 소문이 난 것입니다. 저 동네에 가보았더니 우물에서는 말이 없던 그 사람이 굉장하더라 라는 소문이 나니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것입니다. 내가 부산 범일동 골짜기에서 피란 생활을 하던 때 부산항에 많은 배들을 보면서 내 손으로 만든 배를 타고 한번 부산항에 돌아와야 되겠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항구에 드나드는 큰 배를 보며 내가 사랑하는 아들딸이 저 배를 타고 세계를 호령하는 그날, 자유와 평등의 무대 위에 그럴 수 있는 환경의 한 날이 어느 때에 오겠느냐 라며 하나님이 일구월신 천만년사를 넘나들면서 희망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선두에서 대양을 향하는 전진의 항로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산은 피란민이 모여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골수 신앙인들도 전부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학창시절 흑석동의 교회 역사, 평양의 교회 역사, 그 다음에 서울의 교회 역사, 이런 역사가 전부 엉클어져 있습니다. 이북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4사람, 여자 3사람과 남자 1사람을 복귀했습니다. 남자는 천사장 대신 세운 것입니다. 여자는 옥세연 할머니, 지승도 할머니, 이기환 씨입니다. 이기환 씨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사람을 중심 삼고 비로소 새로이 부산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동에 적산가옥을 하나 구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대구 개척활동
참아버님께서는 새 식구들이 모여들자 이완 목사에게 일은 있는 목사와 신령한 지도자들을 찾아가 만나게 하는 등 밖으로 눈을 돌리셨다. 특히 1953년 7월 20일 강현실 전도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협조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는 격려 말씀을 하신 뒤 옷 한 벌만 가지고 대구 개척전도를 나서게 하셨다. 이때 비로소 처음으로 원리가 공개적으로 선포된 것이었다. 그리고 8월 중순 이완 목사를 또다시 대구에 파송하셨다. 강 전도사가 닦은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뜻이 있었다. 그래서 30부터 40명의 새 식구들이 모이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등 기독교단의 핍박과 반대 가운데서도 교회가 일찍 자리를 잡았다. 초창기에는 나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여 몇몇 식구들을 모아 전국의 신령한 사람들을 방문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대구에 전도를 보냈던 강현실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 전도사는 범일동 천막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아가씨였습니다. 범일동 산골짜기에는 절밖에 없었는데 맨 마지막 집에 이상한 청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전도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해주었는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매일매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천막교회를 버리고 통일교회를 믿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대구에 전도를 보냈습니다. 대구는 남한의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보낼 때 아무것도 없이 내보냈습니다. 여비도 안 주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때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계에서 역사를 많이 했습니다. 대구에 갔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영계에서 코치를 해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대구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강현실 전도사에게 대구에 가서 개척전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전도를 나가서 울면서 다니니 하나님이 권고한 것입니다. 대구에 갔을 때 너는 지금 여기에 와서 울지만 나는 천년안을 품고 일한다. 고 권고해서 도망가려다가 보따리를 다시 풀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은 자기 편의 사정은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개척전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대신 어디에 가면 어떤 때에는 차표를 사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가는 도상에 잔치상을 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는 앉아서 걱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늘이 가르쳐 줍니다. 발이 부르트게 활동을 하고 일을 만들어야 거기에서 역사가 벌어집니다. 강현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대구 한복판으로 개척전도를 갔는데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거리를 방황하고 있자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신세 타령을 하니까 너는 지금 하루 가지고 그 모양이냐? 그렇게 천년만년을 계속한 아버지의 심정에 도달하기에는 어림도 없다. 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고생을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대구에 있었을 때에는 한 달 동안에 13번씩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내가 나타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 얼굴만 보이면 문 아무개 나타났다. 고 야단이었습니다. 어디에 나타났다 하면 교회에서 매일같이 이단, 괴수, 아무개 추방하라. 고 야단하면서 그 도시 전체가 으르렁거리며 추방하려고 했습니다.